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게 되고 또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처음부터 결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알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축복을 다 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답을 다 주고 시작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친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그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은 걱정도 하고 또 그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면은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하여튼 그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답을 다 줬어. 답을 주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라. 1번은 답은 1번이요. 2번의 답은 2번이요. 3번의 답은 3번이면 거기다 표시만 하면 돼. 표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쉬워요. 정말 편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츠 하에레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엄청난 그 축복과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습게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가찮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답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내 영혼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 속에 우리 인간들은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은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꿈대로 되지가 않아요.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 알아요? 대깔구만이라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물감을 칠해가지고 접었다가 이렇게 딱 피면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나 이쪽에 있는 거가. 이렇게 실체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고, 자, 하늘이 있으면은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산이 있고, 하얀 게 있으면은 검은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은 마귀의 아들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불신자 상태에 그 인생의 공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영혼이, 내 영혼에 세상적 육신적인 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거기에 종되고 거기에 노예돼서 거기에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게 이렇게 그 세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빨리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은 이 세상을 통해서 결국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통해서 진정한 참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그 인생의 상태, 인생의 그 공식은 영적 문제 생기면은 정신 문제 와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냥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그리고 그 망상장애라 그러지. 피해망상과 또 이렇게 과대망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무서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막 두려우면서 쫓겨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막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유와 해방돼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결국은 불신자들은 그 속에서 정신 문제가 오면은 육신적 환경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또 그럴수록 더 세상적 육신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거기에 몰수당해가지고 세상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차압당해가지고 뺏겨가지고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에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의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입술을 사용해서 고백하게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엄청난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거를 지금 놓쳤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그 생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을 들으면은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그 고백 속에 반석 위의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내 영혼의 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너네하고 나하고 좀 친구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와서. 여러분 친구 알죠? 친구하고는 이렇게 가슴을 터놓고 얘기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친구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살면서 친구라는 거는 아무것도 감춘 거 없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어때? 세상 친구는 그래? 이게 할 거 따로 있고 안 할 거 따로 있고. 하다못해 뭐 부부 사이도 그렇지도 않아요? 예? 요거는 여기까지는 얘기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너는 나를 모르냐 이거야 지금. 왜 네가 나를 모르느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려고 역사 속에 나타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방주도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노아를 그 홍수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유월절 피를 발라가지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또 그 애굽에서 그냥 탈출해서 나오기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뭐 하여튼 이 성전을 회복하면은 그
다시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을 다 하면서 그 일들이 다 내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와서 하는 일을 너희가 보면, 그걸 알면,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은 불러요.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다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이 없다는 건 아들의 일을 안 믿는다는 거지. 아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아들이 일이 있다면 분명히 시간 속에, 역사 속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잠자고 먹고 하는 것이 전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게 돼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들을 보고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새로운 영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을 가지게 돼요. 새로운 삶을,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 의지하고 세상 힘에 살아갔는데 아니야.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힘은 어떻게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인간들은 사람을 죽이려 할까? 그 본성이 어디서 나올까?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입에 물고 무화과 치마를 두르고 거짓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와 만들어 놓은 선행체계 가지고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생각이 서로 다 만들어 놓은 그 조직 속에, 힘의 원리 속에 틀리면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의 원리 속에서 내 힘이 좀 센 것 같으면 약한 거를 죽이잖아요. 전쟁, 테러, 폭력, 살인.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와 같은 유형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말로 모함해서, 비방해서, 그래서 인터넷 악플이 나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상 거짓말 속에 살아가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주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면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딱 잡아야 돼요. 개도 집을 나오면은 결국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는 짐승을 잡아먹든지. 집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포악자가 되고 행악자가 되고 악한 사악자가 되는 거야. 악한 짐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들개들이라든가 집 나온 것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창세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역사 속에 와야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는데, 하나님 손,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버리면 세상에서 악한 일만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역사 속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 이 지구에다가, 이 역사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딱 꽂아놓고 거기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버려주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을 십자가의 못으로 박아버리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정말 사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세상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타난 그걸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나타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서 목수로 살면서 본인이 아마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밥 먹고 형제들도 있고 다 식구들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은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의 그 믿음의 율법 속에서 결국은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세상적 육신적으로 좀 어떻게 좀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살아가 볼까 하는 얄팍한 술법으로 종교 정의를 하든가, 좀 더 심하면은 이제 영적 문제가 오면은 이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나 또 아주 특이한 그 사이비적인 아주 그 사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 거짓말쟁이로, 진짜 한국은 심각해요. 공무원이고 교수고 뭐 하다못해 직장 뭐 다니는 사람, 아니 대기업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니 여자를 하나님이라 하고 20만씩 쫓아다니고, 어떤 노인네 하나는 또 뭐 그냥 구세주라 하고 그러는, 왜 너무 그렇게 잡다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 그 조그만 나라에 밤중에 가보면요 전부 다 또 그냥 뭐 보면은 빨간 불빛이 두 개가 딱 보여.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또 저 유흥주점들, 이렇게 술집들.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야. 지금 빨리 하나님의 이 사인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조국을 가슴에 두고 기도하는 진정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거를 저렇게 갈라준 이유를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진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가진 제자들이 남북한 통일 선교의 주역이 돼서 정말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건져내야 되겠구나 하는 가슴을 가지고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내 자리, 내 명예,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이용해 먹는 것이 오늘날 정치고 사회잖아요. 하다못해 돈까지도 그런데 이용을 해 먹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가슴에 두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동참시켜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도 나타나고 내 주위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마누엘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롯이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너네가 정말 이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로 받아야 된다. 계시로. 하나님의 이 계시로. 그걸 아들이라 그런다. 그 아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뭘 알겠냐? 절대적인 주권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줘서 그 계시를 나타내는구나.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주권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여주려고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잖아요. 하늘로 그냥 승천시켜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빨리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간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결국은 너에게 진정한 평강, 정말 죄와 사망과 사단을 통해 가지고 세상 것들에 잡혀서 눌려서 갇혀서 살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들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리의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그 말씀은 성취되고 그 말씀은 응답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 속에 통치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세상의 말을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는 달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게도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육신적 그 사람들은 그냥 속이면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북한 통일선교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좀 떳떳해져요. 자부심이 있어져요. 그리고 달라요, 벌써. 이 품격과 또 어떤 인품도 달라지고 규모도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그저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람이 벌써 인격과 품격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들이 무슨 로봇식으로 전부 물질 문명과 문화 속에 타락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성이 없을 정도야. 그냥 그 어린 조그만 애들까지도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컴퓨터 게임에 세상은 완전히 지금 중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때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가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공생체가 되고 한 이 공존체가 돼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서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아들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 아가페적인 영원한 사랑. 정말 그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이 들어가 있어요. 토브, 그렇죠.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다크.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려왔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 영혼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니, 예수도 요셉 목수집 아들이야. 본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다니까. 성령 임한하기 전에는. 목수 아들 집으로 목수하고 그랬다니까. 어렸을 때 또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들로 완전한 다른 모습과 모양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가 잡은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말씀을 잡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본인에게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본인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그 믿음 가지고 아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그 아들은 나타내면서 역사 속에 분명히 그 증거를 남겨줬잖아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신약이 1세기에 다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성경을 쓸 때 얼마나 진실하게 썼겠어요? 거짓말을 썼겠어요?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쓰면 다 틀려야 돼.
서로가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써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서 이거를 전해줘야 되겠다. 이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이 복음을 내 후손들에게 꼭 전해줘야 돼. 왜 기록을 했겠어요? 내 후손들에게 이 역사 속에 증거를 남겨줘야 되겠다고. 그러고 쓴 거예요. 더구나 이걸 쓰면서 목숨을 걸고 썼어. 성경을 쓰면서 아주 생명을 걸고 쓴 거야. 그랬더니 그 기록된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로마를 무너뜨려버려. 이게 초대교회라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냐? 암흑시대가 됐어. 지금 어둠에 완전히 그냥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과 사마니즘 속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다 하나님 부르면서 모슬렘 만들어놔, 불교 만들어놔, 무슨 기독교 만들어놔, 천주교 만들어놔. 빨리 여러분들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육신이 끝나는 날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을 간다. 멸망 가운데 간다. 정말 가슴 찌릿찌릿한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빨리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전해줘서. 욥기 20장 5절에도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은 자랑은 잠시요 사악한 자들의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그 종교 속에 또 자기 나름대로 우상과 율법과 그 종교를 가지고 잠깐 즐거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꽉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벚꽃을 이름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말티야. 정말 오직 다른 길이 없다.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준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온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냥 믿어지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구에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세상 정치와 율법이 못을 받고 창에 찔리고 해가지고 피를 물과 다 쏟잖아. 아예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창에 찔리고 피가 그냥 다 쏟아 없잖아.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거라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그 죽은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를 부활시켜 놓는다. 이거를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록한 것을 보고 그걸 믿었더니 로마를 무너뜨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부활의 역사인데, 부활의 역사는 뭐예요? 곧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로마에게 쓴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분명히 역사 속에 로마가 있었잖아요. 아니 로마라는 나라가 없었고 지어진 걸 하면은 거짓말이지. 로마가 있었어요. 분명히 로마는 나라. 아니 저 아테네 가봐. 그 유적지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 속에서 그냥 관광만 하고 옛날 사람들이 잘 만나 이거를 보는 사람하고 그런 거를 사물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뭐라 그래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보내심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심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랬어요. 보내심을 입었다. 그리고 어디서 보내심을 받았겠어요? 창세전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그자가 이 역사 속에 인생이라는 것을 던져주셔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따라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역사 속에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대. 그런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 자, 제자는 뭐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이렇게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엄청난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너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야. 우상, 다시 말하자면은 우상 버려라. 그러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뭐예요?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런데 아니 십자가를 베르니까 내가 무슨 고행하고 수행하고 도 닦고 이거 아니야. 이제 율법 버려. 율법을 버려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것, 내 중심적이고 나 우상적인 좌우상적인 내 소유적이고 내 영역만 차지하려고 하는 내 욕심, 탐심 그거 다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이거 버려라 너네들. 그래야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13장 35절, 15장 8절 요한복음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말씀 가지고 따라와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오는 자가 제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13장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라 이거예요. 사랑은 곧 생명이에요. 그리고 15장 8절의 말씀처럼 7절에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곧 생명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대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내 나라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정말 저렇게 남북한이 갈라져서 살인과 폭력과 테러와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그 속에 물질 문명과 타락 문화만 하면서 미래를 죽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생명의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임마누엘 삶을 나타내는 자, 그가 곧 제자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줘서 이 명령을 전달하라고 나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냈구나. 누구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이 진리를 말하고 이 생명을 말하고 이 복음으로 가지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그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들.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편안한 사람만이 편안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적인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 더러운 귀신들의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고 내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